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성경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 또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주변의 지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하는 순서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그 하늘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땅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영적인 거지요. 육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육신으로 사셨던 그때 그 상황에서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은혜를 받을 때요, 그 주변에 있는 역사적 상황,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짝풀이나 비유풀이 같은 걸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들을 그냥 연결시켜서 자기들 좋은 대로 뽑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에다 깔고 그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그 우리 전장로님이 그림 그릴 때 밑그림, 밑바탕 칠해놓고 그 위에 색을 칠하고 모양을 만들면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나고 그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그 역사적인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아놓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 서머나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지역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한 60km쯤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한 20km쯤 가면 거기에 이 버가모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는 그러한 도시는요, 황제 숭배를 아주 잘하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는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 주신, 그러니까 대장신이죠. 대장신으로 얘기되는 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진 그러한 그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의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는 그러한 일들도 거기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재판정이 있어서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죄인들이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죄가 있어 라고 판단하는 오늘날 법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하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고 융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아느니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주신으로 일컬어지는 제우스의 그런 신전이 있었고요.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은 사탄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떤 이방인의 어떤 그런 신들 혹은 어떤 권력 이런 것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내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잘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 거기가 너희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러한 도시여서 이 황제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와 같았던 그러한 그 안디바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자랑스러운 그 순교자의 이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순교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지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거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들이 있었잖아요. 또 갱그리아 교회 그러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 아주 헌신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아주 좋은 이름,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도 교회들을 생각을 할 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함께 생각나는 이름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이름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충성된 증인은 안디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실 때도 그랬고 또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안디바가 순교를 했는데 그럼 순교한 다음에 안디바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 허망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디바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그때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직 너희 동무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장을 강해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면요. 계시록 20장 3절 이하에 4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육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요, 외적인 핍박을 잘 이기던 그런 교회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깨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장애물을 놓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바로 이 발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발람이 이제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되면 이게 남자로서는 니골라, 여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러한 이세벨이라고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쭉 25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에 이 모압 지역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지역을 들어갈 때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곤경을 겪었던 그런 싸움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수수한 어떤 그런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서로 뭐 사촌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먼저 나와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울 때 어떤 싸움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그런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그 싸움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들이 앉아서 이 팔을 이렇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지게 되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 있어 이긴 다음에 모세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을 하죠. 인생은 전쟁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터고 육적인 전쟁터거든요. 근데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 세 사람은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 여선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옆에서 바치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론은 그 위에 대지상이 되었고 훌의 손자였던 부살엘은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위대하게 헌신한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헌신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22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서 글을 보내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이 민수기 2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러 보내면서 복채를 들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점쟁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 선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져와서 예언을 해달라고 그러고 뭘 물어보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국물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채를 잔뜩 들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거 못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다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보내면서 그렇게 더 좋은 것들 그렇게 많이 이제 써가지고 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이 땅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길을 가로막는 천사들도 보고 그러거든요. 하도 이 발람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가가지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막 제단을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단을 7개를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물질로 현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에 현혹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죠. 발락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어떻게 이렇게 축복만 하냐.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 역시 허락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발락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또 축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발람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을 돌려보내는데 발람이 무슨 짓을 꾸미고 가냐면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발락에게 어떤 꾀를 가르쳐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 벌써 40년 아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지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예쁜 여자하고 술만 있으면 저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주하거나 축복할 것도 없이 그들이 스스로 안에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25장에 보면요. 모압의 여인들이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들 가운데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왔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남자들은요. 모세하고 또 누굽니까 뭐 아론이라든지 혹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60세 미만 사람들 아닙니까? 힘도 좋고 건장한 그런 남자들인데 생전 보지 못하던 그런 광경들을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아주 그냥 음행에 빠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거기 연병이 걸려서 그렇게 해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자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이 발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 유다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똑같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거짓 선자의 대표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거짓 선자 그러면 대표자가 이 발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시대 계시록이 쓰여질 그 무렵에는요, 니골라, 이세벨 뭐 이런 이름들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모두가 다 정결해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행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 신전에 창녀, 창남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늘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처음에 이 교회에 대해 자기를 소개를 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살리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가모에 있던 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재판정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권세를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속히 가서 내 입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사에 대한 문제, 그것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주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경의 가장 중요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기는 자에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 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8번 있는데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계시록 21장 7절에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는 12가지 상 가운데 2가지를 이 버가모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고, 또 서머나 교회는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회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내가 힌도를 줄 터인데 거기에서 새겨진 새 이름이 있어 받는 자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감추어진 만나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참된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훈이 우리를 삶을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힌도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돌에는 새겨진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재판정에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재판장이 당신은 사형이요 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당신은 죄가 없어 그러면 무죄를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증표를 줬던 것이 흰돌이에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죄의 어떤 죽음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징표로 주어지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인생의 모든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새겨진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 예수님의 이름인데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감추어진 만나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그 자기들의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단 교주의 그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죠. 어떤 한 인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교리가, 그것이 어떻게 감춰진 만나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비오풀이네, 짝풀이네, 뭐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이단의 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감춰진 만나라든지 혹은 뭐 새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 잘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똑같은 성도로서 신도로서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감춰진 만나와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힘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기를요, 받는 자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잘 간직을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